안녕하세요. 오늘도 묵상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늘찬양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5월, 6월 사도행전도 끝나고 벌써 이제 7월로 들어와서 이제 함께 예레미야 본문을 함께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날이 참 더웠다가 비가 많이 왔다가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는데요. 이 예레미야 때 유다 왕국 상황과도 참 비슷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일 때일수록 저희가 또 말씀을 더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묵상을 시작합니다. 성령님의 조명과 지혜로 말씀을 잘 깨닫게 도와주시고 또 삶으로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붙잡아 주세요. 감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번 주부터는요, 예레미야 본문입니다. 거짓된 낙관론을 경계하라라는 제목으로 예레미야 28장 1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 번역입니다. 같은 해 곧 시드기야가 유다 왕이 되어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째가 되던 해 다섯째 달에 일어난 일이다. 기브온 사람 아술의 아들 하나니아라는 예언자가 있었는데 그가 주님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온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나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바빌로니아 왕의 멍에를 꺾어버렸다. 바벨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탈취하여 바벨로니아로 가져간 주의 성전의 모든 기구를 내가 친히 2년 안에 이곳으로 다시 가져오겠다. 또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바빌로니아로 잡혀간 유다의 모든 포로도 내가 이곳으로 다시 데려오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반드시 바빌로니아 왕의 멍에를 꺾어버리겠다. 그러자 예언자 예레미야가 주님의 성전에 서 있는 제사장들과 온 백성이 보는 앞에서 예언자 하냐냐에게 대답하였다. 그때 예언자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하였다. 아멘. 주님께서 그렇게만 하여 주신다면 오죽이나 좋겠소. 당신이 예언한 말을 주님께서 성취해 주셔서 주님의 성전기구와 모든 포로가 바빌로니아에서 이곳으로 되돌아올 수 있기를 나도 바라오. 그러나 당신은 이제 내가 당신의 귀와 온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들으시오. 옛날부터 우리의 선배 예언자들은 많은 나라와 큰 왕국의 전쟁과 기근과 연병이 닥칠 것을 예언하였소. 평화를 예언하는 예언자는 그가 예언한 말이 성취된 뒤에야 비로소 사람들이 그를 주님께서 보내신 참 예언자로 인정하게 될 것이요. 예언자 하나냐가 예언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나무 멍에를 빼앗아 꺾어버렸다. 그리고 하냐냐는 온 백성이 보는 앞에서 이렇게 말하였다. 나 주가 말한다. 내가 2년 안에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모든 민족의 목에서 벗겨서 이와 같이 꺾어버리겠다. 예언자 예레미야는 그 자리를 떠났다. 예언자 하나냐가 예언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나무 멍에를 빼앗아 꺾어버린 뒤에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하냐냐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너는 나무로 만든 멍에를 꺾어버렸으나 오히려 그 대신에 새로 멍에를 만들고 말았다. 진실로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이 모든 민족의 목에 새로 만든 멍에를 메워놓고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길 수밖에 없다. 나는 심지어 들짐승도 그에게 넘겨주었다. 예언자 예레미야는 예언자 하냐냐에게 말하였다. 하나냐는 똑똑히 들으시오. 주님께서는 당신을 예언자로 보내지 않으셨는데도 당신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도록 하였소.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소. 내가 너를 이 지면에서 영영 없애버릴 것이니 금년에 내가 죽을 것이다. 내가 나 주를 거역하는 말을 하였기 때문이다. 예언자 하나냐가 바로 그해 7째 달에 죽었다. 아멘. 다음 쉬운 성경입니다. 유다왕 시드기야가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하여 4년째 되는 해 5째 달에 일어난 일입니다. 아술의 아들이며 기브온 사람인 예언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나 예레미야에게 말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바빌로니아 왕이 유다에게 매게 한 멍에를 내가 꺾어버리겠다. 2년 안에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 여호와의 성전에서 바빌론으로 가져간 물건들을 내가 다시 이곳으로 가져오겠다.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과 포로가 되어 바빌론으로 끌려갔던 유다 백성들도 내가 다시 이곳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바빌로니아 왕이 유다에게 매게 한 멍에를 꺾어버리겠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러자 예언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예언자 하나냐에게 대답했습니다. 예언자 예레미야가 말하였다. 아멘. 여호와께서 그렇게 해주시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어. 당신이 예언한 말을 여호와께서 이루어주시면 정말 좋겠어.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안에 있던 모든 물건들을 바빌론에서 이곳으로 가져오시고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도 다시 이곳으로 데려오시면 좋겠어. 그러나 내가 당신과 모든 백성들에게 하는 이 말을 들으시오. 하나냐여, 오래전부터 나나 당신보다 먼저 예언한 예언자들이 있었어. 그들은 여러 나라와 큰 왕국들에게 전쟁과 굶주림과 무서운 병이 닥칠 것을 예언했소. 평화를 예언하는 예언자는 그의 예언이 이루어진 뒤에야 그가 여호와께서 보내신 참 예언자라는 것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요. 그러자 예언자 하나냐가 예언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그것을 꺾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냐는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소. 내가 이처럼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세계 온 나라의 목에 건 멍에를 2년 안에 꺾어버리겠다. 하냐냐의 말이 끝나자 예언자 예레미야는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예언자 하나냐가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꺾은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때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냐냐에게 가서 이렇게 전하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나무 멍에를 꺾었으나 그 대신에 새 멍에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이 모든 나라의 목에 새 멍에를 씌울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이 바벨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고 그의 종이 되게 할 것이다. 내가 들짐승들조차 그를 순종하게 할 것이다. 예언자 예레미야가 예언자 하나냐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냐여 들으시오. 여호와께서는 당신을 보내지 않으셨소. 그런데도 당신은 이 백성들이 거짓말을 믿게 만들었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소. 보아라, 내가 곧 너를 이 땅에서 없애버리겠다. 너는 올해 죽을 것이다. 내가 여호와를 배반하도록 백성들에게 가르쳤기 때문이다. 예언자 하나냐는 그해 7째 달에 죽었습니다. 아멘. 마지막 메시지 성경입니다. 그 후 같은 해에 규보온 출신 예언자이자 아술의 아들인 하나냐가 하나님 성전에 모인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 앞에서 예레미야와 왔었다. 하나냐가 말했다.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는 메시지다. 내가 분명코 바빌론 왕의 멍에를 부서뜨릴 것이다. 2해가 지나기 전에 내가 하나님의 성전 기구 전부와 바빌론 느부갓네살 왕이 약탈해 간 것들 전부를 이곳에 다시 돌려놓을 것이다. 또한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과 함께 바빌론으로 잡혀간 포로 전부를 다시 데려올 것이다. 하나님의 포고다. 그렇다. 내가 바빌론 왕의 멍에를 부서뜨릴 것이다. 너희는 더 이상 그에게 매이지 않을 것이다. 그러자 예언자 예레미야가 그날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 앞에서 예언자 하나냐를 향해 일어났다. 예언자 예레미야가 말했다. 놀랍소. 그것이 사실이었으면 정말 좋겠소. 하나님께서 성전 기구들과 포로로 잡혀간 이들을 다 바빌론에서 데려오셔서 당신의 설교를 입증해 주셨으면 정말 좋겠소. 하지만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당신과 여기 있는 모든 백성에게 하는 말을 잘 들으시오. 옛 예언자들, 우리 이전 시대의 예언자들은 많은 나라와 왕국을 향해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소. 전쟁과 재앙과 기근이 닥칠 것이라 경고했소. 그러나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니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설교하는 예언자는 드물었소. 그것은 몹시 이례적인 경우요. 그러니 우리는 두고 볼 것이요. 당신이 말한 대로 일이 진행된다면 우리는 당신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언자로 알 것이요. 그러자 하나냐가 예레미야의 어깨에서 멍에를 잡아채 부숴버렸다. 그러고는 백성들을 향해 말했다. 하나님의 메시지요. 내가 바로 이렇게
바빌론 왕의 멍에를 부서뜨릴 것이며 2년 내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그의 멍에를 풀어줄 것이다. 예레미야가 그 자리를 떠났다. 하나냐가 예레미야의 멍에를 풀어 부서뜨리고 나서 얼마 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메시지를 주셨다. 하나냐에게 다시 가서 전하여라. 하나님의 메시지다. 내가 나무 멍에를 부서뜨렸다만 이제 내게는 새 멍에가 씌어졌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만군의 하나님의 메시지다. 내가 이 민족 모두에게 새 멍에를 씌웠다. 그들 모두 바빌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매여서 그가 시키는 대로 하게 될 것이다. 나는 들짐승도 다 그에게 복종하게 만들 것이다. 예언자 예레미야가 예언자 하나냐에게 말했다. 이보시오 하나냐,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보내신 적이 없어. 그런데도 당신은 온 나라를 속여 당신의 거짓말에 넘어가게 했소. 그러니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시오. 내가 너를 보냈다고 주장하느냐? 좋다. 내가 너를 이 땅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보내버리겠다. 감히 하나님을 거역하도록 선동했으니 올해가 가기 전에 내가 죽을 것이다. 예언자 하나냐는 그의 7째 달에 죽었다. 아멘. 지금까지 저희가 세번역 쉬운 성경 메시지 이렇게 3번 말씀을 들었습니다. 7월의 주제는요. 무엇이 미래를 결정하는가라는 주제로 묵상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주부터 거짓된 낙관론을 경계하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신뢰하라. 부르짖음이 미래를 만든다. 순종으로 그려야 할 미래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오늘 첫째 주는요. 거짓된 낙관론을 경계하라 라는 주제입니다. 현대사회는요. 옛날 그 어느 때보다 정말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너무 빨리 변해서 변화를 따라가기도 또 미리 예측하기도 정말 어려운데요. 이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이런 것들이 참 사람의 마음을 어지럽게 합니다. 그렇다면 그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미래를 바라보면서 준비해야 될까요? 그 답은 하나님 말씀에 있죠. 우리 묵상책은요, 일부러 신약도 봤다가 구약도 봤다가 이렇게 번갈아서 골고루 본문을 정해놨습니다. 이번 2달간은 예레미야 본문입니다. 이 시대에 대해서 제가 잠깐 좀 설명을 드리자면, 잘 나가던 이스라엘이 이제 솔로몬이 한 우상숭배 때문에 결국 이제 남북으로 반으로 나뉘게 되죠. 북쪽은 이스라엘 왕국, 또 남쪽은 유다 왕국, 이렇게 이스라엘, 유다 이렇게 나뉘게 됩니다. 저희가 편의상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많이 불렀죠. 우리나라 남북 나뉘듯이 이렇게 나뉘게 됐는데요. 북쪽은 이제 아수르라는 나라에 먼저 이미 멸망을 했고, 이제 남쪽이 남아있는데 이 남쪽 유다 왕국도 바벨론에게 지금 한장 먹히고 있는, 백성들이 이미 포로로 끌려가기도 한 그런 상태입니다. 대량의 인질이 포로로 잡혀 있다. 게다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그나마 그 나라의 정체성을 뜻하는 것이었는데 그 성전 기구까지 뺏겼다. 정말 힘든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 진짜 선지자 예레미야와 가짜 선지자 하나냐가 오늘 나와서 서로 다투게 됩니다. 과연 백성들은 누구의 말을 들을까요? 함께 큰 1번 질문으로 넘어가서 계속 보겠습니다. 1절에서 9절에서는요. 예레미야가 거짓 선지자 하나냐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냐가 전한 거짓 예언은 무엇이었나요? 하나님이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으셨으며 바벨론에 빼앗긴 성전 기구를 2년 안에 되찾아 주시고 또 바벨론으로 끌려간 포로도 전부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참 듣기 좋은 말입니다. 그죠? 가짜 선지자 하나냐가 사람들이 원하는 내용만 쏙쏙 골라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지금 이 남쪽 유다 왕국도 북쪽 이스라엘 왕국을 따라서 완전히 멸망하기 7년 전입니다. 조선이 이제 일본에게 한참 잡아 먹히는 중일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최강이라 생각했던 청나라가 일본에게 졌고요. 러시아의 힘을 빌어서 또 나라를 유지하려고 했는데 그 러시아도 일본과의 전쟁에서 지게 됩니다. 정말 그 천지가 뒤바뀌는 그런 정신없는 혼란 없는 상황 중에 있는데요. 뭘 어떻게 해야 되냐? 누구 말을 들어야 되냐? 예레미야 때가 이랬습니다. 이렇게 참 혼란한 시기였기 때문에요. 사람들은 더 희망을 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희망을 딱 가짜 선지자인 하나냐가 잘 파고든 것이죠. 듣고 싶은 말 해주는 것 자체가 뭐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상담이나 이럴 때는 당연히 필요한 말을 위로해주고 용기 주는 말을 할 때가 있죠. 하지만 뭐가 문제입니까? 해줬던 말이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는 말이었으니까 하나님의 반역하게 되는 그런 잘못된 말을 했다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내 삶이 회복되려면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돼야 하나님이 또 나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데 하나님과 관계 회복 그런 거 해야 된다 이런 말이 없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잘 될 거야. 회복될 거야. 이렇게 거짓 메시지를 전한 것. 그리고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예레미야에 대해서 반대되는 하나님과 반대되는 말을 한 것이 또 문제가 되겠죠. 2번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예언에 관해 어떤 사실을 언급합니까? 7절과 8절을 보니까요. 예로부터 선지자들은 많은 땅들과 큰 나라에 대해서 전쟁과 재앙, 전염병을 예언했다고 합니다. 거짓 선지자 하나냐는 지금 뭐 근거 없이 다 잘 될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사람들을 안심시키고 또 유혹하고 있죠. 그 안심이 진짜 근거 있는 말이 아니라는 것이라서 더 나중에 돌이킬 수 없는 위험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하지만요, 이 진짜 선지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면서 또 회개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회개를 하고 하나님과 다시 가까워져야 하나님이 또 회복을 우리를 해주실 수 있기 때문에 심판을 사랑의 그 뜻으로 말하는 것이죠. 너네 벌 받을 거야 뭐 이런 거 같지만 이 너머에는 그러니까 제발 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라는 그 사랑이 숨어 있다고 하겠습니다. 반면에 거짓 선지자 하나냐는 어떻습니까? 좋은 게 좋은 거지 잘 될 거야 이런 거짓말로 우리 신앙을 계속 망치고 있습니다. 미래에 가면 갈수록 더 안 좋게 만들고 있을 뿐이죠. 미래는요, 참 내 생각이나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죠. 내 뜻대로 되는 것도 참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더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만 의지해야겠죠. 나눔 1번입니다. 하나냐는 거짓된 낯괄론을, 예레미야는 아픈 진실을 전했습니다. 쓴소리야 참 듣기 좋은 사람은 없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사람은 아프더라도 정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고 진실을 마주하죠. 나를 아프게 한 그런 말씀, 그런 교훈, 충고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된 적이 있었나 한번 그때를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제 10절에서 17절에서는요. 하나님이 드디어 이 하나냐를 심판합니다. 예레미야 예언에 이 거짓 선지자 하나냐는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10절과 11절을 보니까 예레미야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꺾고 하나님이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 왕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버린다는 그런 거짓 메시지를 다시 또 선포하게 됩니다. 진짜 선지자, 가짜 선지자 이렇게 싸우면서 누구 말이 진짜야? 이렇게 싸우고 있습니다. 27장에서 예레미야는요,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통해 우리나라를 벌 주시는 것이니까 우리는 이 벌을 받아들여야 된다. 바벨론의 통치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것을 또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멍에를 자기 볼에 걸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제 하나냐는 이 예레미야를 걷고 있던 멍에를 뺏어가지고 부숴버리면서 내가 한 예언이 맞다 그랬잖아 이러면서 고집을 피우고 있죠. 예레미야가 하나냐에게 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13절과 14절을 보니까 내가 꺾은 나무 멍에들 대신 새 멍에들을 만들고 또 내가 새 멍에를 모든 나라의 목에 메워 바벨론 왕을 섬기게 하였습니다. 하나냐가 내 예언이 맞다니까 하면서 그 나무 멍에를 꺾어버렸는데요. 이제는 새 멍에로, 이제 꺾을 수 없는 그 새 멍에로 돌아오게 됩니다. 아무리 떼쓰면서 고집 피워도 하나님 뜻을 되돌릴 수는 없죠. 첫 번째 벌 그것을 받지 않으니까 나중에는 더 무겁고 더 부려뜨릴 수 없는 더 큰 벌을 받게 됩니다. 실제로 이제 유다 백성들은요, 진짜 선지자인 예레미야 말 대신 이 하냐냐의 말을 듣고 바벨론에 저항하기로 합니다. 바벨론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에 저항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52장 끝에 가면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결국에 그 결과로 초토화되는 그런 안타까운 결과를 또 저희가 나중에 보게 됩니다. 3번입니다. 하나냐의 운명은 어떻게 예언되고 성취됩니까? 16절과 17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하나냐에게 내가 올해 죽으리라 라고 하셨고 정말 하나냐는 그의 7째 달에 죽었습니다.
진짜 선지자와 가짜 선지자 중에 누가 진짜일까요? 나중에 가면 알게 된다 그랬는데 진짜 이제 누가 참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남쪽 유다 왕국 백성들은요, 그렇다면 이제 참 선지자가 누군지 알았으니까 그 참 선지자의 말을 듣게 될까요? 아니요, 계속 안 듣습니다. 사이비 이단들이 자기들이 가짜인 걸 알고도 쉽게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과 좀 똑같을 수 있죠. 똑같죠. 나라의 지도부가 나라가 망할 때일수록 이 정신이 없어가지고 나중에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사기를 당하는 것도 있는데, 그것처럼 이 유다 왕국 사람들도 아니야, 괜찮아질 거야, 잘 될 거야, 이런 헛갈론을 계속 버리지 못하고 붙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요, 참 먼저 전도받는 사람들이 저는 죄인이라 복음이 필요합니다 라는 이 인정이 먼저 필요합니다. 스스로 내가 죄인이다 라고 이제 인정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제 전도할 때 경찰서 한 번도 안 간 사람에게도 당신은 죄입니다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사실이니까. 그런데 이제 이런 말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요즘 세상에는 내가 죄인이라고? 뭐 내가 죄 지었는지 당신이 어떻게 알아? 초면에 참 경우가 없는 사람이네. 내가 죄인이라니 기독교에 완전히 미쳐버렸구만, 종교에 미쳤구만, 교회에 미쳤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어떡하겠습니까? 우리는 사람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 듣기에 옳은 말을 할 수밖에 없겠죠. 나눔 2번을 넘어서 3번으로 가겠습니다. 죄를 신경 쓰지 않는 좋은 게 좋은 거야, 잘 될 거야, 이런 낙관론이 세상의 대세가 되었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또 회개를 이렇게 촉구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참 진리, 정말 성경대로 이 말씀을 잘 전하기 위해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기도 제목 나눔입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는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분별하는 지혜와 순종하는 믿음을 주십시오 라고 함께 기도하고요. 우리 늘찬양교회에 있어서는 죄를 인정하지 않는 세상에 회개와 참 구원을 전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묵상은 여기까지고요. 각자 또 마음에 주시는 감동에 따라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도 건강하게 아무 탈 없이 지내시다가 주님 부활하신 기쁜 주일날 뵙겠습니다.